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 사이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는 부자의 5가지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자기만의 신앙 자부심이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부자인지 아닌지는 뒤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어떤 사람이라고만 나오지요. 잠언에 등장하는 부자의 특징 중에 부지런함이 있어요. 그리고 지혜가 있고요. 부자는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부지런함이라는 태도를 통해 세상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자기가 남다른 일을 진행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해요. 문제는 그 자부심이 신앙에 악영향을 끼칠 때입니다. 내가 이 정도 남다른 부를 이루었으니 내가 남다른 신앙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기 쉬운 캐릭터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소식을 들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경우 그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이게 뭐 비교가 됩니까? 자기가 어떤 노력을 취했든 눈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 앞에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늘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동네에서 축구 좀 잘했다고 해서 호날두한테 개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부를 이루는데 어떤 노력을 했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부자 청년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지요. 예수님이 이에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은 이 청년의 접근 경로 자체를 거부합니다. 내가 어떤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얻어보리라,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지 사람이 가서 이루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반문하듯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고요. 청년은 여전히 자부심이 강해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여기서 부자 청년의 두 번째 특징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대등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대화를 이어가시는 맥락은 하나님 이외에는 선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고, 계명을 지켰다 한들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 때문에 선하지 않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핵심을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계명 지키는 이야기를 꺼냈더니만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과 자신을 대등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부자 청년의 2가지 특징, 하나는 자부심이 대단한 것, 또 하나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대등한 존재로 여기는 것, 이 2가지 특징이 있죠. 그 안에서 내가 뭘 더 메이크업 해볼까요? 라는 태도로 접근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서 이 청년의 모습이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것 말이에요. 3번째 특징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따르고 싶은 영역에서만 따릅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태도 자체도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해보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한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바꾸면 되겠죠. 사실 그게 부자 청년이 처음에 했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이유가 뭐냐? 많은 재물 때문에 일어난 근심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등장하죠. 많은 근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가로막힌 게 있으면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에 그 근심거리를 제공하는 장벽은 많은 재물이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제 청년은 떠나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본문
본문의 핵심은 부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이 대화의 맥락 자체는 무엇이 선이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이게 주제입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많은 재물 때문에 일어난 근심,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했지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재물이 있든 아니면 재물이 적든 아니면 재물이 하나도 없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예수님 이외의 것을 더 섬기면 그것 때문에 근심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며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섯 번째 특징이 드러나지요. 부자 청년의 경우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부자의 특징 중 하나로 재물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에 제자들은 놀라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포인트에서 비껴나갑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 역시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무엇을 메이크업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였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아니 그 정도로 율법을 지켰는데 천국 못 가면은 천국 들어갈 사람이 어딨나? 였습니다. 이 스토리 사이에 재물이라는 게 있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많은 재물뿐만 아니라 가난 역시도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요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많은 재물만큼이나 가난함 역시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으로만 먹여달라는 잠언의 기도였죠.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했던 대답과 같은 대답을 이번에는 제자들에게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만 선하고 하나님만 의로우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재물 혹은 가난함, 이것은 어느 한 가지만 악하고 다른 한 가지는 선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에 부가 주어지면 그 부가 악해지고 우리 손에 가난이 주어지면 그 가난이 악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많은 재물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며 부가 없는 자리, 가난 역시 선하게 선용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구원의 길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장소로 만약 우리가 다녀올 수 있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보다는 부자 청년에게 더 관심이 갈 테니까요. 제자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부자 청년이 왔다. 부자가 왔어. 부자가 왔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이외에는 선한 존재가 없다라는 거였죠. 제자들은 부자 청년만큼이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의의 기준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릅니까?